오늘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치고 나쁜 소문의 주인공이 될 교회가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좀 묘한 기분을 취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단 3주 안식일에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겠죠? 하지만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스 북부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러고 남부를 아가야 지역이라 하는데 그리스 전역에서 새롭게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이유,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대표 기도에서도 인용이 되었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6절에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하는데요. 6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는데 어떤 가운데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환난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초신자 시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길 원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기본적으로 태평성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환난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꽃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오산하는 거예요. 제 삶을 들춰봐도 예수 믿기 전후에 보면 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말씀을 다 드릴 필요는 없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예수 믿기 직전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인생이 막바지 골목에 가서 벼랑 끝에 가야만 저 같은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기쁨은 솟아오는데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면 주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예수 믿고 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죠. 마치 나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물어본다 그러면 정도의 문제지 다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좋은 소문이 났냐 그러면
항상 기뻐했는데 어떤 가운데 기뻐했다는 이야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는 항상 고난이 찾아왔다. 히브리서 한 구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면 히브리서 5장 8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형통의 삶을 사셨지만 그 33년 동안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연속이었다.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뭐냐 그러면 고난은 필연적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왜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힘들어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고난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지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와의 갈등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고난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아래층과의 소음의 고난도 찾아온다 말이에요. 고난의 종류와 강도가 다른 것 뿐이지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까지 고난이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왜 고난이 힘든가라고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자폐증에 빠져 있지요. 내 혼자만 고난에 빠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다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모를 뿐이지요. 사도행전 14장 22절로 가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때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지금도 들어와 있지만 그러려면 최종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환난인가요?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죠? 많은 환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오히려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 삶을 보면 환난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환난이 이 교회보다는 적지 않은가라는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주실 때 우리에게 뭘 또 주신다 그랬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뭐냐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흥미롭죠? 우리가 물질력으로 풍성하고 말이에요, 건강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갑자기 집에 환난이 찾아오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기도하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런 환난을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많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좋은 소문을 얻는 교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환난이 크리스천에게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그냥 이렇게 노세 이렇게 해서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냥 넉넉고 이렇게 형통한 삶이라고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얻어 터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타겟이 된다니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 목사가 왜? 당연히 지금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백전백패예요. 교회에 자기 나름대로 중직자다. 우리 교회에서 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자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귀에게 백전백패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매달 이제 신간을 한 두세 건 정도 비치해 놓는 것과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 권을 샀는데 제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저 놓을 수는 없죠. 근데 내용이 깊지는 않는데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 이런 책도 제가 자주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연결되다. 어린 아기를 임신하면 그 아기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 태아가 말이에요,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 탯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태아는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탄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울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분리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설교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어머니 뱃속에 있던 평강을 누리다가 깨어진 평강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을까? 태아가
엄마와 탯줄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은 누군가 연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참 평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엄마 품에서, 엄마 뱃속에서 떠나서 막 울음을 터뜨린 그 아기가 점점 성장하면서 누구 안에 머물 때 참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한다. 예수와 연결될 때, 예수와 이어질 때 울었던 그 아기가 기쁨의 상태를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기뻐하고 왜 평강을 누렸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겨울에 추운 날 밖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하숙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숙집에 들어가 봐야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그렇게도 험악했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 순간에 참된 내 영혼과 마음속에 평강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필연적인데 이런저런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데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요동치지 않는 평강이 찾아오고 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도에는 좋은 소문이 나는 시작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기뻐하되 뭘 쿨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너무나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 상황은 너무나 안 좋은데 내 속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 샘솟듯 한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고생은 사도 바울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극현한 숙명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강과 기쁨의 샘이 터지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본입니다. 모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시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생교회가 이렇게 그리스 전역에서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거룩이죠. 거룩.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성별되지 않고서는 모델이 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다 악하다 하더라도 교회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꼭 메모해서 암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제가 아무리 2024년도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다 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서재필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한 분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성지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일제하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무료한 시간이 찾아와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룻바닥 틈새에 쪽지가 나왔어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되게 불쾌했습니다. 일본 순사가 오른밤 때릴 때 왼밤을 또 대야 되느냐. 누군가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 결정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 등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산상스러운 내용이죠.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나가자 그 말씀을 계속 꺼내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그 말씀에 이 이상재 선생님의 영혼을 타치하면서 감옥에서 출소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그러면 토마스. 이분은 사실은 한자로 된 성경을 갖고 와서 배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배포하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 발도 내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이 다 불에 태워졌는데 누군가가 그 성경책을 창호지로 사용을 했어요. 물에 창호지를 발랐는데 거기에 이사온 어떤 남자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심심해가지고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바로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말씀은 생각보다도 살아 움직이는 그와 같은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말이에요. 아무리 환난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앙생활의 연륜은 계속 쌓여가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쌓여가는데 날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게 되면 우리는 박제된
종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종교가 되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예컨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부부간에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 되겠죠. 우리 모두 2024년도에는 큐티를 좀 더 인격적인 사랑하는 부부 관계의 관점에서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을 때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세 번째인데,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교회를 왜 와야 될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는 곳인가요? 받는 곳인가요?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받는 곳이에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에 오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내가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고 좋은 소문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저 개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열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의 아홉은 뭐냐 그러면 다른 이유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말이에요. 받고 난 뒤에 세상에 나가서 주는 자가 되어요. 받지 않은 자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인 말씀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장 13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다 있는다 하더라도 이 한 구절만은 우리 마음 반 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였죠?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목사님 속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과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강대상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지요. 만약에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열심히 선포했는데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설교는 그냥 이렇게 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증언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교회단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좀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막 이야기할 때 딴짓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 들어요. 옆에 막 장난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강대상에 있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참된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당장 깨달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깨달을 수도 있고 10년 뒤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착상하기만 하면 시간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한 영혼을 뒤집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이 감동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